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표정들이 너무 굳어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한 30가지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 중에 다 들어가 있는 비유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겨자씨 비유입니다. 공관복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지만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쓴 사람들은 다르지만 이거는 정말 전해야겠다, 나눠야겠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은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2절의 말씀밖에 되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했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를 살아갔던 그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고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겨자씨를 밭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자라면서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설교 끝낸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저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까? 근데 막히는 거예요. 왜 겨자씨로 하셨을까? 사실 저는 겨자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쪽에 있는 당진시장에 제가 찾아가 봤어요. 어디 가면 겨자씨를 찾을 수 있을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비료, 농약, 종자, 씨앗 파는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요 겨자씨를 찾고 있습니다. 네, 겨자씨요? 잠시만요. 근데 겨자씨가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른 가게도 찾았어요. 저기 혹시 겨자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겨자씨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겨자씨를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대했을 때는 겨자씨는 굉장히 보기에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제가 겨자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요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보이지도 않죠. 종이 위에 제가 겨자씨 하나를 붙여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궁금하시면 이따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겨자씨가 작습니까? 혹시 물어봤어요. 아니, 이러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씨들보다 겨자씨가 작은 건 맞지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을까? 겨자씨가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겨자씨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였대요.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대명사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 집에 재산은 거의 없어, 아주 조금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재산은 겨자씨밖에 없어, 겨자씨만큼 작은 정도밖에 없어 라고 표현할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거의 가진 것이 없고 작은 것의 대명사였던 이 겨자씨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됨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갖춰지지 않고 정말 보기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사용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갖춰지지 않고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사용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작은 것 하나지만 이후에는 거대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절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디베료 황제에 대해서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이요 굉장히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 그리고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1절에 막 열거가 돼요.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냐고 나오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들에게 향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용하면 그 로마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빈들에 거하고 있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세례 요한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사람,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로마에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에 비하면 빈들에 거하던 세례 요한은요,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권력이 있었던, 그리고 화려했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세례 요한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빌립보 강변에서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요,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에요, 주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믿는 사람 루디아를 통해 유럽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전함이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겨자씨 비유는요,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었냐면 회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중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만 듣고 있었던, 어찌 보면 제자들만 특별하게 듣고 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총독과 황제, 분봉왕처럼 화려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요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석한 글이 있어요.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요, 제자들을 한번 면접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대요. 학력, 경력, 성격, 적성 같은 것을 가정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대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었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추진력이 없는 사람, 시몬은 혁명가여서 사람이어서 위험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시몬은 세리 출신 마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볼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누가 뽑을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단체로 뽑았대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뽑으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화려한 사람, 가진 사람, 더욱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반드시 크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세상의 방법처럼요, 그저 물질을 풍성하게, 내가 가진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백향목 같은 것을 비유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주 작은 겨자씨로 설명을 하셨을까? 아주 작은 겨자씨를 통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왜 설명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겨자씨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라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지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기 싫어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국의 핵심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자라날 거야.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모든 나무들보다 클 정도로 그 믿음의 씨앗은 자라게 될 거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 같지만,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자라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눔, 믿음의 전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나오기 전에 모교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20살부터요 제가 26살 때까지 교사로 섬겼었는데, 교사로 섬길 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아동부처럼 그 초등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처음으로 맡았던 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맡은 거예요.
근데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요. 막 만날 때는요, 전도사님 막 이렇게 알랑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매주 통화를 해서 통화를 해요. 얘들아, 내일 교회 나올 거지? 그럼요 전도사님, 내일 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주일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제가 더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친구의 집에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교회 어디 교사인데 그 친구 전화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옆에 그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없다고 해, 나 없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 네,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속는 척 그냥 전화를 끊으면서 진짜 힘들다, 진짜 교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기로 약속한 아이들이 주일날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 친구들 집에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저 누군데요, 누구 친구 만나러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준비해. 그래서 준비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한 친구를 데리고 두 번째 친구 집으로 또 찾아가요. 그 친구 집 앞에서 또 기다렸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4명이었거든요 이렇게 여자아이 1명, 2명, 3명, 4명 데리고 됐다. 그리고 교회 가면 예배가 끝나 있어요. 그것을 4학년 때부터 다른 반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6학년 때까지 똑같은 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패턴도 변하지도 않아요. 전도사님, 저 못 믿으세요? 내일 만나요? 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그 믿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가고 사역을 나오면서 그 아이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겠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세요? 사실 그 친구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 이삭쌤 이랬거든요. 이삭쌤 잘 지내세요? 잘 지내, 나 전도사잖아. 전도사님 잘 보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물어보니까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떻니? 물어보니까 제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전화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했던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일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 믿음이 그 아이의 가슴 안에 심겨졌구나. 그 믿음의 씨앗이 내가 볼 때는 열매 맺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주셔야 돼요. 주님, 지금 응답 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릴 테니까요, 물 뿌릴 테니까요, 내일 싹을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도 다르게 그 씨앗은 내일 열매가 맺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천국의 비유,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아주 작은 곳, 어찌 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아주 작은 곳이었던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소문도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아기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이었던 이 일이 어찌 되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과 같았던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가 아주 역사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 같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매주 그리고 매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화려한 것, 정말 뛰어난 것,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 같지만 주님의 시선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넣는 헌금보다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연약하지만, 아주 작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겨자씨 하나를 심어주지 않겠니? 너희들의 그 작고 연약한 고백을 통해 내가 사용할 거란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작은 기도가, 작은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그 겨자씨 하나를 자라게 해서 새들을 깃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이 연약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맺지는 않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